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인데요. 진행하는 어떤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쓰였는데 또 에이레네는 화해하다, 중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심히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화해하고 중재시키는 모습을 아름답다 말할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이에요? 바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복인데요.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으로 다스리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아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뭐뭐답다라는 뜻은 그 앞에 단어가 지닌 어떤 성질이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같네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지고 있네요. 하나님을 닮았네요.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 당신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네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의 압제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그 역사 내내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평화일 거예요. 폭력과 전쟁과 시기와 그 미움의 반복이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넘치는 것, 정말 생명이 풍성한 샬롬의 상태를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자 이것이 참된 보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우리가 에덴 동산을 꿈꾸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샬롬, 평화, 평강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어요. 근데 여전히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또 거기에다 저번 주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정말 침공하는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정말 우리가 충격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늘 북한과 대치 중에 있지요.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전쟁의 트라우마를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로 좌우로 나뉘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총칼을 겨누고 살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지금 평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잠시 전쟁의 휴식기간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이 평화가 깨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그 전쟁 역사 기록을 보면 여러분 3,400년 동안 약 8,000번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평화협정이 단 한 건도 지켜지지 않고 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끔찍한 재앙과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간의 화평이 깨지면 그 가정이 전쟁터지요. 직장 안에서 화평이 없으면, 학교 안에 화평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이 없으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 곧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던 여러분 로마 제국도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였고 자신들이 평화로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루어낸 평화는 어떤 평화였죠? 폭력과 전쟁과 압제와 수탈과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살육하면서 이루어낸 평화였어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낸 평화지요. 이런 평화를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화평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와 다툼이래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마다 혼란과 황폐함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로는 여러분 결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화평을, 평화를 원한다고 해도 여러분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인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의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 된 우리들을 화평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이방인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다, 즉 모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소멸하시고 이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평안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이제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깨어진 화평 가운데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사람이 없이는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결코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화평케 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져도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도 괜찮다고 기도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민수기 통독하였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론이었죠.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에게 임하자 전염병이 도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운데 서니까 그 땅에 화평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독을 할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같은 장면에서 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 눈물 스팟 지점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제냐면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대성통곡할 때예요.
그 요셉의 심정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제가 요셉과 함께 부둥켜 안고 막 웁니다. 그런데 요셉이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을 알리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바로 그 45장 앞장인 44장에 화평케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 기근이 들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돈을 주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느라 하고 야곱의 아들들을 여러분 애굽에 보내요. 그 대신 베냐민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착하자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당신들은 곡식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이다, 정탐꾼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한 아버지 밑에 12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사라졌고 우리가 다 형제들인데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다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애굽에 두고 곡식을 들고 다시 가서 네 동생을 데려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형들은 시므이를 애굽 땅에 남겨놓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여러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오게 되지요. 요셉은 동생과 모든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고 그 모든 형제들과 동생 베냐민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서 함께 식사하고 즐겁게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밀히 자기 집 그 청지기를 불러서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다시 도로 넣고 그 다음에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도 함께 넣으라고 명령해요. 왜 그래요? 형들이 떠난 후에 그 청지기가 뒤따라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니 총리의 점치는 자를 훔쳐갔느냐 하고 책망한 다음에 동생 베냐민을 끌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요셉이 동생 베냐민이 자신처럼 애굽으로 끌려올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모든 일이 다 잘 됐다, 잘 풀렸다 하고 생각하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자신들을 뒤따라온 요셉의 그 집 청지기로부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주인의 금잔을 훔쳤느냐라고 책망을 받자 당신들의 종들은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들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청지기가 자신들의 곡식자루를 펼쳐보자 자신들이 가져왔던 돈이 그 곡식자루에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형들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옷을 찢고 각자의 짐을 싣고 모두 다 함께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호통을 치자 모두가 두려워서 여러분 나서지 못할 때 유다가 요셉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죠. 이때 유다가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베냐민만 남겨두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없는지 설명합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아들은 이 아들뿐이라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 아이 없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아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를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내가 이 동생을 대신해서 주의 종이 되고 이 애굽에 남겠습니다. 이 아이와 형제들은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호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유다의 이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 찢겨 죽은 걸 알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형들 또한 자신들이 아버지와 동생에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지금까지 깊은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억울한 함정에 빠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이라는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억울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지금까지 자신만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자기 혼자만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형제들도 온 가족이 모두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전히 독차지하고 있는 베냐민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대신해서 종이 되게 해달라고 희생을 자처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이전의 형들이 아니구나, 유다가 아니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만 빚으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형들도 온 가족들도요, 고난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답게 빚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요, 고난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팔아버린 이 요셉을 동생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동생 앞에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에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내 동생 대신 내가 그 죄를 대신 지겠다라고 여러분 간절히 호소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형들이 정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처음에 죽이자고 했어요. 그때도 유다가 나서서 동생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시다라고 제안한 사람도 여러분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형들은요, 요셉만 없으면 자신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요셉을 판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께 고통이요, 온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가족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죄는 우리를 황폐하게 할 뿐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이제는 다시는 두 번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앞에서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기꺼이 희생하는 여러분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까지 서러웠던 상처와 슬픔과 고통이 눈 녹듯 녹아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형들을 향해 쌓아두었던 그 감정의 담이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대성통곡하며 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하죠. 형들이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먼저 뭐라고 고백했죠? 지금 내가 억울하게 지금 자신들이 은자를 훔친 것도 아니요 그 돈을 훔친 것도 아닌데 이 억울한 정말 함정에 빠진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유다가 먼저 고백했더니 요셉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이에요. 내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요. 그리고 모든 형들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유다의 희생과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긴 시간 상처로 얼룩졌던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 화평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족의 화평이 깨지고 황폐해졌던 그것을 깨달았던 유다가 이제 자신의 희생으로 화평케 함으로 정말 동생 베냐민을 사랑함으로 가족의 화평을 다시 되찾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에게, 여러분, 화평케 한 유다에게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 임종 전에 놀라운 애언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인데요.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새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여러분 유다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은요,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다가 그 이름대로 자신을 희생하고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형제들 중 가운데 으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고 화평케 하는 자를 살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드러내고,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고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 가운데 유다를 높여주시고 형제들을 다스리는 놀라운 주권을 주시겠다 축복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축복합니까?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목을 잡는다는 건 뭐죠? 보통 우리가 뱀 잡을 때 어딜 잡죠? 목 잡죠? 여러분, 짓밟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유다는요,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는 여러분 원수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사람들의 악한 죄를 지을 때요, 우리는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원수가 우리를 짓밟고 황폐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동생 베냐민을 대신에 희생할 때, 화평케 될 때 원수를 짓밟는, 정말 원수의 악한 일을 멸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들은 이제 화평케 한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원수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즉 원수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받은 이 축복들은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과 주권과 샬롬과 번영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 이미지로 아버지 야곱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세와 힘을 가진 어떤 왕권을 상징합니다. 또 규와 어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뭐예요? 바로 왕의 통치권이 영원히 유다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축복받아요. 이 다윗이 누구의 혈통이에요? 바로 유다의 혈통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유다의 혈통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죠. 왜 억울한 일을 당하죠?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억울한 삶을 사는데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죠? 그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권이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에 맡기죠. 이렇듯 여러분 영원한 정말 화평케 하는 그 자손들, 유다를 통해서 그 화평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또 예수님께로 이어지죠. 여러분 영원한 다윗 언약의 근거가 되고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그 약속이 이미 창세기부터 여러분 유다를 축복하면서 예언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유다의 후손들은 통치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포도나무처럼 번성하고 포도주를 마음껏 즐기고 건강하고 샬롬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언제까지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래요. 여러분 실로라는 뜻은요. 안식을 주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뭐예요? 안식을 주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오시기까지 그분께 속할 때까지 그분이 평강으로 통치하실 때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고 속한 자가 될 때까지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통치하고 원수들을 짓밟게 된다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 그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여러분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가 그 통치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복된 구원의 소식, 평화의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평강의 주님께서 사탄을 쳐부셔서 우리 발 앞에 짓밟히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를 머리를 짓밟히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는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화평케 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불림을 받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원수를 짓밟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상은요 시기와 미움과 전쟁뿐이에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 화평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복음은요 첫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이심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능력이에요. 또 둘째는 좋은 일이든 또는 나쁘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능력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마지막으로 악한 원수를 짓밟고 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화평을 제하고 생명을 살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를 우리 발 아래 두고 살고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화평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우리들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따라 살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공동체다. 하나님의 자녀들답다라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찬송받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불리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죄를 대신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그 복음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상황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여서 우리도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악한 원수의 일을 멸하고 짓밟음으로 정말 세상으로부터 아름다운 공동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답다라는 찬송을 들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